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는 우리가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막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성막과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막,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정작 직접 찾아서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이번 겨울 수련회에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찾는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책 펼치고 우리 함께 가봅시다. 가장 먼저 성막이라는 구조물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한 번, 그리고 35장에서 40장에서 알려주신 대로 다시 한번 만들면서 두 번 언급됩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성막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그 전에 성막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충분히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만들어야 더욱 정확하게 알고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성경 본문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 성경 본문 같이 읽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가장 핵심되는 성소, 그리고 성소의 구조물, 그리고 성막 마당,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 이렇게 총 4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성막의 핵심인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물건은 총 4종류예요. 4종류.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궤,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이 4종류의 물건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상식. 성경에서 사용한 길이 단위는 규빗입니다. 규빗은 성경시대에 사용한 이 단위인데요. 당연히 미터법이 없는 시대인지라 사람의 신체로 그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길이 아니면 손가락 넓이, 손바닥 넓이 이런 걸 기준으로 했는데요.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중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전부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규빗은 조금 오늘날 기준으로는 불정확한 길이 단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법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환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규빗을 어쨌건 한 46cm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애매하죠? 애매해요.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1규빗을 50cm 정도로 놓고 계산해 볼게요. 제가 가져온 사진에 따라서 45cm로 된 사진도 있어요. 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핵심인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3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언약궤의 길이는 1m 25cm, 너비 75cm, 높이 2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이 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건입니다. 이 안에는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증거판, 즉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죠. 이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 그리고 후에 들어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십계명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만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상단 부분은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속죄소.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일종의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케루빔이라고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 두 개가 위에 있습니다. 이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기물이죠. 두 번째는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떡상은 진설병을 둔 상입니다. 길이 1m, 너비 50cm, 높이 75cm 정도 되는 상인데요. 조각목을 순금에 싸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지만 시띠나무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여기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올려두는데요.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하였고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원칙상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3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순금으로 된 7개의 초를 올릴 수 있는 촛대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잔대 말고 메노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림 자료도 많습니다. 이 등잔대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는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꽃.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몬드꽃을 본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몬드꽃이에요. 살구꽃 아니라. 이 등잔대의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 7일 등 완전한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7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는 촛불을 항상 켜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37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기름도 특별히 만들어서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50cm 정도, 높이가 1m 정도 길이 되는 길이가 긴 직사각형 통 모양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조각목 시띠나무에 금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우는 향도 특별한 향을, 특별한 기름으로 피우는 향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제단에 특별하게 만든 기름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죠. 이렇게까지가 성소에 들어갈 기본적인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자체, 성소 건물 그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막을 덮는 덮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36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성막 덮개란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직사각형의 널빤지 형태로 만든 성소의 지붕을 덮는 덮개입니다. 총 4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 막은 가늘게 꼰 배실, 청자, 홍색으로 그룹을 수놓은 그러한 덮개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4겹으로 겹겹이 겹친 것이에요. 자, 이제 성소 그 자체가 되는 성소의 벽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소 벽체, 외벽.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36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뼈대는 북, 서, 남 3면만 구성합니다. 동쪽은 성소의 입구이기 때문에 막지 않습니다. 십딧나무, 조각목이라 된 십딧나무 널빤지로 만드는데요. 널빤지 세로가 약 5m, 가로가 약 75cm 정도입니다. 이걸 세워서 성소를 구성하는 것이죠. 성소 양옆은 널빤지 20개씩, 성소의 서쪽 끝은 6개를 세워서 만듭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기둥을 하나씩 세웁니다. 이걸 대충 계산해보면 약 세로 길이 15m, 가로 길이 약 5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이제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총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를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나머지 하나는 성소 입구를 가려서 성소와 성막을 분리합니다. 이 휘장은 앞서 말한 성소 덮개 중 첫 번째 덮개와 유사한데요. 가늘게꼰 배실, 청자, 홍색의 실을 수놓아서 그룹을 수놓아 놓았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성소 입구 휘장은 그룹이 없습니다. 그룹은 지성소의 상징이에요. 이 휘장은 분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려서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휘장이 가지는 의미가 구별된 것, 구별하는 것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소가 얼마나 특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소였습니다. 성소만 해도 굉장히 다룰 것이 많죠? 이제 성소를 제외한 그 외의 성막을 이루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조각목, 십딧나무로 길이 2.5m, 세로 2.5m, 높이 1.5m 정도의 제단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번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불을 견딜 수 있게 노수로 둘러쌌습니다. 십딧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둘러싼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름이 번제단이긴 한데요. 구약의 제사가 번제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번제 말고도 불에 태우는 제사는 전부 다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분향단 등과 비슷하게 번제단 역시 이동식 성막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동할 수 있게 고리가 있고 이 고리에 긴 막대를 끼워서 들고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식 제사단인 것이죠. 이제 성막의 뜰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막 뜰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막 전체 크기입니다. 즉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전체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100규빗, 약 50m 정도 돼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세울 기둥의 개수 각각 20개씩. 서쪽에 세울 기둥 약 10개. 그래서 절반인 50규빗, 약 25m 정도 되는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 동쪽은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가운데 휘장을 쳐서 출입문을 막습니다. 이 출입문에는 기둥 4개 들어가고요. 출입문 왼쪽으로, 출입문 휘장 왼쪽으로 기둥 3개, 출입문 휘장 오른쪽으로 기둥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직사각형 큰 공간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를 제외한 공간 전체가 성막뜰이라는 것입니다. 기둥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는 놋이지만 갈고리나 여러 부분들이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바닥에 꽂는 고리도 있어서 땅바닥에 하나 꽂고 그리고 다시 기둥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 기둥, 땅바닥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개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뜰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일종의 세면대? 세족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레위지파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즉 놋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물두멍은 특별하게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그냥 예상할 정도이죠. 성막 자체에 대한 기물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막에서 일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위해 일하면서 선택하신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복장, 하나님이 이게 하나하나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흰색 부분의 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우리 속옷과 똑같은 속옷이에요. 저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옷을 덧입습니다. 이 파란색 옷은 에봇이라는 특별한 제사장용 옷을 입기 위해 받쳐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 약간 금속 계열, 금이나 이런 금속 계열 재질로 만들어서 좀 날카롭고 좀 딱딱하기 때문에 받쳐 입는 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고정할 허리띠도 입었습니다. 에봇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앞치마와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에봇을 속옷 위에 파란 옷 위에 입었습니다. 에봇 허리띠도 둘렀고요. 그리고 흉패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어깨 바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도 특별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만든 옷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신이 제사장들의 가장 핵심되는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지인데요. 이 어깨 바지에는 특별하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장 장자인 르우벤부터 이름을 기록한 것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슴에도 무언가 잔뜩 달려있죠. 이 가슴의 흉패입니다. 이 가슴의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습니다. 아까 어깨에 붙인 거는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여기서 붙인 흉패는 12지파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졌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흉패예요. 즉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정신을 머리에 붙이고 양 어깨에는 야곱의 12자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붙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깨에는 자신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을 붙였고 가슴에는 자신들이 돌봐야 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것을 붙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특별한 그 직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에 대한 옷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옷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게 다루어져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선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사장들의 옷이란 것의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다뤄야 할 그 정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막 전체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막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성막 만드는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안녕!